오늘 또 청년들 또 이 한 주간 또 찬양 인도해 주시게 돼서 감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또 새벽에 못 나오다가 새벽에 나오는데 5일 동안 이들 안에 어떻게 해야 생명이 흐르게 하나? 그 목회자 또 고민이에요. 이들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하는 삶을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가 예수 생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그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먹방이에요. 그래서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지 다 먹방이에요. 먹방. 뭐 맨 먹는 거, 그냥 몇 명이 다니면서 먹는 거, 맛있는 음식점 찾는 거, 뭐 이것저것 해서 먹는 것이 TV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사진 찍어서 다 인스타에 올려요. 이게 마치 기도 같아. 밥 먹기 전에 사진 안 찍었는데 먹었다. 그러면 혼이 나든지 눈치를 보든지, 내가 실수했다고. 먹기 전에 사진 찍기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그럴 정도로 요즘 사람들하고 무엇을 먹으려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음식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참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먹게 돼요.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손이 가고, 먹고 나서 후회해도 또 먹게 되고. 왜냐? 먹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벨기에에 레이날드 3세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날드 3세는 많은 토지를 물려받은 그런 공작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 레이날드를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레이날드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금되어져 있는 것은 문이 조그만한 문이었어요. 문이 조그만한 문인데, 이 형을 죽이는 대신에, 왜 형을 죽였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빠지니까 형을 죽이는 대신에 형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형이 살을 빼서 이곳에서 나오면 내가 모든 재산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자기 형한테 맛있는 걸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맛있는 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맛있는 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다가 결국에는 그 작은 문으로 못 나오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아마 어쩌면 현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런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 앞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라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표적, 진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나의 표적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나타난 현상이 표적인데, 표적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일어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니?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떡이 있으면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가 그 떡을 먹고 싶으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떡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오스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에요. 그냥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육체를 살게 하고 있는 생명, 이거거든요. 결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주세요. 이 차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결단코 내쫓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오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생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은 두 가지를 먹습니다.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 하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하나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게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히 사는 게 있고,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죽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살고 있나 죽었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영생하는 떡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먹을 때 세상으로부터 만족하게 되고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떡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하는 떡,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구나, 내가 그 생명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그것을 채워보려고,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 생명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교회 와서 위로를 먹어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먹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와서 생활이 점점 나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빵을 먹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이 교회 와서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용기를 먹죠. 그래서 그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용기를 먹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 와서 건강을 먹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 와서 나 병 나았어, 병 고침 받았어. 그러고 사람들이 건강을 먹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예수 생명을 먹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빵을, 떡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채워보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말을 바꾼 것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것을 아들을 먹는 자, 아들을 먹는 자라고 바꾼 거예요. 아들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는 거,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나? 그 이야기나, 내가 예수를 믿나? 그 이야기나, 내가 예수님의 떡을 먹었나? 그 이야기는 같은 얘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삶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아는 거죠. 아, 그래,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야. 예수님이 내 삶의 미래,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이야. 이게 내 안에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을 먹고 돈을 먹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용기를 먹고 이러한 것이 내 삶에 마치 예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생명 자체가 없어서 내 삶이 다른 세상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22절부터요 그 뒤로 50절 이상으로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은, 육체적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도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병든 거거든요. 왜 먹기가 싫을까? 아니, 목사님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모래를 입에 한 주먹 집어넣고 모래를 씹어보세요. 그게 삼켜지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영생하신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이 먹기 싫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요즘 설교도 듣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그냥 그런 거 다 싫다, 그러면 이미 병든 거예요. 그거 성경,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알 거예요. 성경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왜 그렇게 읽고 싶어졌을까? 그때는 성경을 왜 그렇게 읽어댔을까? 지금은 왜 그럴까? 건강해져서 배불러서 지금은 먹기 싫은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배불러져서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병들어서 먹기 싫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생명은 내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나도 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는 내 안에서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 죽는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전혀 힘이 없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생명이셔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먹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맨 처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 나하고 예수님과의 삶이 교제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다시 말하면 양식을 먹은 사람이 결과가 뭐냐면 은혜를 산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지. 그게 뭐 무슨 은혜로 된 거야?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 아니 저 사람 뻑하면 입만 벌리면 은혜라고 그래. 아니 누군 뭐 은혜 안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느끼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끼는 거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제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매 삶,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요즘 어떻습니까? 삶이 사는 게 참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 하나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마다 다른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이 좀 쪄볼까 그러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음대로 체질적으로 안 찌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렇지, 나 건강한데 나보고 자꾸 말랐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은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 보면 알아요. 우리 강동현 청년 봐.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게 생겼어. 그냥 봐도 건강하지 않아. 그냥 봐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제 많이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언제 저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을까 싶은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보여요. 건강한 얼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삶 속에 은혜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으로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흐르는 게 보인단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들어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지는 거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얼굴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건강해져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쭉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산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먹은 사람이다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벽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고백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셔서 이들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